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시작되는 출애굽 광야 시절부터 가장 신성시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궤 혹은 언약궤로 불리는 나무 상자입니다. 법궤라는 말은 율법이 들어있는 하나의 궤짝이라는 데서 붙여진 명칭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한 가로 약 120cm에다가 세로와 높이가 약 70cm 정도 크기의 금으로 도금된 나무 상자입니다. 이 법궤의 뚜껑 부분은 구룹이라는 새의 형상을 가진 천상의 존재가 날개를 좌우에 펼치고 있고 또 법궤의 밑부분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나무를 끼워 사람들이 들고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알려진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언약궤 안에 돌판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다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좀 특별한 나무 상자에 불과한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신성시 된 것은 이 법궤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법궤 위에 계신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당시 항상 이 법궤를 앞에 앞세우고 행진을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보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궤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을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중앙성소라고 불리우는, 예전에 사울왕 시대의 중앙성소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 때에 이웃나라 블레셋에게 전쟁 중에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변방에 위치한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뒤를 이어 천신만고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 새로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옮겨 놓으려 한 과정에서 생겨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단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려고 했던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남쪽 지파, 남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출발하였고 이후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맨 먼저 당시 여부스 족속이 살던 땅 예루살렘을 빼앗아 그곳을 다윗성,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부터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했던 숙적인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칩니다. 5장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것이고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블레셋 족속을 물리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적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근심거리, 또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심거리들, 문제들 앞에서 허둥대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도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중심에 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을 쳐부수는 것을 통해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번성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입니다. 법궤를, 곧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왕이 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은 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위함이었을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여 그렇게 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사울 왕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만 바꾼다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는 이전의 왕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다윗은 왕은 되었지만 아직 온 백성의 지지를 받는 왕은 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지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지지할 것이고 자연히 다윗의 왕권은 든든히 서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묘수였던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을 하자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마음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정예병 3만 명을 징집하여 그들을 이끌고 법궤가 모셔져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거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꺼내어서 새 수레에 실게 하고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합니다. 군인들은 그 행렬을 호위하고 악사들은 각종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장대한 행렬이었습니다. 마치 브라질의 삼바 축제와 같은 그런 거대한 거리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한마디로 쇼입니다. 이 쇼를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는 깜짝 놀라서 이 떨어지려고 하는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이 불길한 징조에 놀라서 궤를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의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에서 성물은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법궤를 말하는 것인데, 이 법궤는 고핫 자손이 메어야 하고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사가 죽은 것은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단지 붙잡았을 뿐인데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우사가 궤에 대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법궤를, 즉 하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했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법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불순한 동기를 아셨고 우사의 사건을 통해 이것을 경고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 결과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치명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내 뜻과 내 바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일로 다윗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낯선 존재로 여겨진 것이죠. 한바탕 소동 후에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졌고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신 오벳 에돔, 그 블레셋 사람이죠.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에서야 다윗은 비로소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궤를 모시려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했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합니다. 궤를 모신다는 행위에는 변함이 없지만 마음의 동기가 달라진 겁니다. 호위 군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행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습니다. 이전에 위풍당당하던 다윗의 행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제사를 바친 후에 다윗은 모시로 만든 배옷, 배로 만든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옷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뒤에 20절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말에 의하면 다윗은 몸에서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자신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왕의 권위를 벗어버렸습니다. 왕으로서의 채통도 벗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 그 자체로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신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되고 적군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 그것도 물론 기쁜 일이기는 하겠지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기쁜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이득을 얻게 되고 내 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욕망과 바램과 원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그런 방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조문도 석사가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중심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묵상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춘 다윗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신앙에 대해, 순전한 신앙에 대해 묵상합시다.